마태복음 십자가의 말씀 26장, 27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꿈꾸는 임재의 사람들, 임재의 가슴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종교인들은 가슴이 메말라 가지고 머리의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가슴과 머리는 조화로워야 됩니다. 근데 가슴은 메말라 버리고 이 머리만 과열을 시켜 가지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종교인들은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또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엉뚱하게 살고, 이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종교는 땅에 속했고 땅을 살고 땅이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제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우라나스,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84번 사용합니다. 신약 전체에 이 284번 써진 단어인데 거의 3분의 1을 마태가 쓰고 있어요. 그만큼 마태는 이 땅에 중독된 종교, 땅밖에 모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 종교의 위선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질려버린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하늘이 사랑으로 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작이 그 이튿날은 합니다. 이 참 하나님께 허를 찔린 종교죠. 이 사내들이는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사내들인과 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누구였어요? 무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전날에 딱 처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형 끝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 소요도 일어날 수 없고 또 이 선동도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와, 우리 너무 천재다. 너무 정말 잘했다. 완벽해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처리를 딱 했는데 세상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주님께서 오후 6시까지 완벽하고 아름다운 장례가 이루어질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만약에 생각을 했더라면 빌라도에게 그때 부탁했겠죠.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그걸 얘기한 거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허를 찔리는 것이죠. 이게 종교인의 삶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허를 찔려요. 돌이키게 하려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마태는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폐해버렸습니다. 종교를 폐했죠. 그래서 마태가 안식일이라고 쓸 때는 주일을 위해서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럴 때는 안식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주일을 위해서 쓰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는 이제는 폐해버린 그 마태의 선언을 볼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사내들인에 체포되면서부터 사라졌죠.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은 끝났죠. 이제는 사내들인이 잘 알아서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듣고 만난 후에 그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인간 고통 중에는 가장
심한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 조금도 흔들림도 요동도 없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악을 다 토해내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백부장과 집행조는 수백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의 괴사, 한마디의 저주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으로서는 저럴 수 없지. 여기에 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영적인 위기감이죠. 예수님이 지금 시신인데 무슨 위협이 됩니까? 제자들은 다 없어졌는데 무슨 위협이 됩니까? 자신들이 느끼는 이 위기감은 영적 위기감인데 그것까지도 현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요? 말씀은 진실이니까요. 우리는 거짓되고 거짓된 삶을 사니까. 근데 그 위기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이걸 우리가 현상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모여.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이 예수님 재판 전에는 안식일 준비하는데 부정하다고 관정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인데 예수가 장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인데 빌라도 관정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마음대로죠.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삼키느냐 내가 결정합니다.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도 쥐어줘야 합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죠. 종교는 다행스럽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모욕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종교의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만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종교는 거짓과 진실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속일 때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속였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은 아니죠. 이건 현상에서는 이게 진실이죠. 그죠? 근데 본질계로 가면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죠. 본질계에서는. 근데 현상 세계에서는 선악과 먹었다고 아담과 이브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도 피하고 가리고. 그러니까 현상계가 진실이고 현상계가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이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현상이 전부니까 거짓이 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속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종교 생활에는 하나님이 속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주님 보고 저 속이는 자라고 말한 건 그냥 제가 나쁜 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개념으로 이해만 하지 결코 살지 않습니다. 따르는 것은 뭘 따르죠? 세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순종을 손해로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왜 순종 안 하죠? 손해니까요. 이익 생긴다면 왜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드림과 섬김에 기쁨을 상실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을 모욕해요. 드리지도 않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섬김이 아닌 것을 섬김인 것처럼 기쁨을 상실했죠. 기쁨이 없는 행위는 생명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주 잘해줘. 근데 서로 잘해주는 것이 기쁨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못해주는 것보다도 더 악하죠. 더 허무한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생각합니다. 왜요? 종교에서는 종교가 말하는 것을 했지만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고 갖다 바쳐라 그러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이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말하되 그랬으니까 직접 들은 것이죠. 언제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가 사흘 동안 바다 괴물의 뱃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의 중심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RSB, usually RSB는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Revised Standard Version이에요. NRSB에는 In the valley of the sea monster, the Son of Man will be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때로부터 땅은 창세기 2장의 그 에덴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인데,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어요. 그러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요. 그러고도 평생을 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의 heart, 땅의 중심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께서 땅의 중심에 임하니까 땅의 저주가 풀리는 것이죠.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짓이면 무시하면 되는 거죠. 진실이면 자기들이 지킨다고 될 일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슬쩍 가린 종교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평생을 헛수고를 해요. 평생 예배를 드려요. 매 주일마다. 그런데 성화가 눈꽃만큼도 안 일어나요. 왜? 자기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죠. 1800년을 이 기독교 시대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이 종교인들은 거의 패러노이아예요. 강박적이고 신경과민적이고 아무것도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 존재 전체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건 분명하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여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리로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수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가 다다다다다닥 나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다각적으로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제일 앞자리에서 지금 끝까지 바라본 사람들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만나고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은 파이팅 머신이었어요. 그때 로마 군이라고 하는 건 파이팅 머신이에요. 가슴을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감추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공감이, 함께 울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왜요? 관심이 진실에 있잖아요. 상황 컨트롤에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돼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지금 느끼기 시작해요. 강박증, 신경과민, 패러노이아, 이렇게 불쌍해요. 지금도 종교에는 그래요. 종교에는 스스로 아까 그랬죠. 하나님 복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속이는 자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어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종교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피어나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삶에서 무엇이 피어나겠어요? 참으로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계곡을 지나게 하세요. 그 종교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에 부딪혀서 안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종교인들은 그것마저도 자기 개념으로 피합니다. 시체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몰라요.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시체는 두려워해요. 왜요? 시체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이 시체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우리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원어대로 하면은 Go make it as secure as you know. 시체를 지켜? 뭐를 지킬 건데? 도대체 뭐를 지켜야 해서 시체를 지키려고 해? 그래? 지키고 싶어? 그럼 너네 경비병에 가서 너희가 아는 대로 지켜봐. 이 시체도 안절부절하는 종교에 보내는 경멸이, 이 조소. 지금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세요.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꼭 살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 나간다는 것이나 안 나간다는 것이나 이 세상에 무슨 차이를 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영적 맹인들인 종교인의 헛된 땅의 짓거리. 현상밖에 모르니까. 현상과 조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다 허상인데 그걸 계속 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 사실 그런 것이죠. 이 종교의 핵심 문제는 임재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종교에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종교에 지식이 없습니까? 종교에 행위가 없습니까? 종교에 경험이 없습니까? 종교에 고백이 없습니까? 교리가 없습니까? 모임이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 그냥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 51절 이에 앞에 50절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요 한 절을 위해서 전체가 있어 왔어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것뿐이세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만 에덴에서 추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추방되어서 나오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구약의 핵심이 임재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에요. 이것 알면은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끝까지 부인해요. 구약 신앙의 핵심이 광야예요, 광야. 이게 신앙의 그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광야는 마라에서 시작해서 놋뱀 사건으로 끝나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가르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봐야죠. 쳐다봐야죠. 놋뱀 사건이 뭐예요? 놋뱀을 매달아 달고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광야 전체는 바라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뭐를 바라봐요?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광야 한가운데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임재 앞에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 실제로 시작과 광야 실제적인 마감이 무리바로 돼요.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무리바는 르비딤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무리바는 가데스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뭐를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약의 중심도 임재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심이 가족의식의 영광이에요. 가족은 누구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때는 모든 절 앞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용서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가 악한 것은 살인 강도질 시켜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함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원수 중에 원수인 이유가 마귀는 단절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단절이에요. 종교에는 단절의 사람들이에요. 단절의 사람들의 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그래요.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해도 좋은데 통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이 커서 부모 보고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좋으세요? 인격적으로는 가장 악한 것이 단절이에요. 이게 마귀의 것인데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그 단절을 위해서. 순종이 손해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18장 클라이막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임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거기서는 같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총결론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의 주권 아래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는 그곳에 내 임재가 함께한다.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가장 복된 약속이에요. 이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우린 또 현상연결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절대 다름이에요. 그래서 임재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차원이 임하게 돼요. 새로운 차원이 임하면은 내 옛 차원이 그냥 쓰러져요. 그걸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뭐 의지를 굳게 세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새 차원이 임하면은 이 혈육의 허무한 차원은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다름을 이 거룩은 설명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비예요, 신비.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데도 끌려요. 패시네이션. 옆에 한번 물어봐요. 너 알아들었냐? 성경이 다행히 잘 설명해 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더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본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고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본질은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옛날에 이제 그 전쟁에서 진 장수들은 이 무장 해제를 시키고 신발을 벗겨요. 그게 항복의 표현이에요. 거룩함 앞에서는 내 삶이 내려져요.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양치던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도망가서 내가 만든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로 본질이 피어나는 것이죠. 나의 본질을 만날 때까지 인생은 참 욕심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뭘 자꾸, 그래도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지 이게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재가 없으면은 거짓과 죄와 악이 전부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과 죄와 악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 세상 전부고 우리 전부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 거짓과 죄와 악이 쉬워요? 좋아요? 재밌어요? 아니에요. 괴로워요. 근데도 그걸 붙들어요. 왜요? 이 단절된 생존은 몸부림이에요. 단말마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 본문의 종교인들처럼 거의 패러노이아 막 일이 좀 안 되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자기 생각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일이 뭐 잘못되는 것 같아도 내 보기에 잘못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오늘은 우리 말씀 만나기에 멘트를 2개를 넣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다음 것들을 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새 차원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유업자가 되기를, 영원히 만유와 하나 되는 신비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완성되어 그 신비와 영광을 누리기를, 또 위의 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것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직면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이. 애고와 욕망에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위선과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굶주렸다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에 거의 정신병자예요. 열등의식 가리기에 전전긍긍해요. 요만한 약점도 보일 수가 없어. 남이 나보다 요만큼만 잘난 것 같아도 그냥 왠지 불안하고 그래요. 나 자신과 삶에 실제적으로 자랑스러운 영광이 없어서 보이는 껍질 만들면서 이걸 또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해요.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거짓에 중독된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중독이란 말은 아는데 행동은 거꾸로 해요. 그 중독자들 상담해 보면 참 재밌어요. 뭐 당연히 압니다. 아, 이제 약 끊어야 된다. 알아요. 약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가면 약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독이란 말은 아는데 행동은 거꾸로 해요. 예, 세상의 삶이 중독된 삶이에요. 저는 그 중고등부 사역을 12년 했으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깽단에 들어가 있는 녀석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 걔들이 왜 우리를 닮았을까? 우리 삶을 보세요. 좋은 사람 되면은, 되도록 살면 3년이면 사람 참 좋아집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안 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치겠어요.
젊어 보이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예뻐 보이려고, 에? 있어 보이려고. 근데 예뻐 보이고 있어 보이려 한다는 것은 예쁘지 않고 이쁘지 않다. 젊어 보이려고 하는 건 자기가 젊지 않다. 이거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거를 멀쩡하게 해요. 거꾸로 산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 중독에서 자유가 되는 자유한 길은 임재밖에 없습니다. 중독은 죽어야 끝나요. 치유되었어도 치유 아니에요. 언제 도질지 몰라. 중독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우선 에너지예요. 우선 에너지. 약 쓰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오늘만, 이번만 우선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걸 제가 쾌락이라고 표현해요. 쾌락이라고 해서 무슨 일반적인 의미의 쾌락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일단 먼저 당장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돼야 돼요.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런 실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존재와 관계가 조화로울 때 피어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쾌락은 이 물리적 감각, 육체적 감각만 자극하는 것이지 존재의 느낌이 아니에요. 진리와 선과 의 다 인정을 하는데 실제가 안 돼요. 왜요? 중독된 사람은 당장의 자극적인 쾌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현상적인 이익이 없으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다 폐해버려요. 이 좋은 거는 전부 개념화예요. 머리의 생각으로 알지 삶으로 살지는 않아요. 이 개념화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아마 모든 종교인들은 돌이키고 싶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좋은 건 다 생각으로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한다는 것까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의 핵심이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깨어짐에 임하는 은혜예요. 선지서의 핵심도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그래서 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꿈은 현상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 꿈꿀 수 있잖아요. 넘어서 꾸니까 또 꿈이죠. 그래서 현상의 중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꿈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장에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얘기하면서 3번 뭐라 그래요? 내어버려 두사. 거짓에 중독되어서 이 현상을 사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냥 더 집착해요.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꿈을 심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 예언, 환상, 꿈.
다른 단어들로 강조를 한 것이죠. 뭐를? 꿈을 강조한 것이죠. 이 꿈은 현상적 이익과 보상의 허상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우린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아무 대가가 없어도.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에게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초월성이 피어난 유일한 길이 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딱 한 가지 꿈을 꿔요. 일용할 양식의 나라.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면 경쟁하지 않아요? 대립하지 않아요? 전쟁, 조직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진국들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합니다. 뭐 그 천문학적인 돈들에서 미사일 만드는 거 그건 둘째치고요. 돈이 줄줄줄 새는 것이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나라 것에 그 청부를 맡은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어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게 무슨 선진국은 천문학적인 돈이 국가 유지에 낭비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데 낭비돼요. 후진국은 천문학적인 돈이 부패에 낭비돼요. IT 가본 적 있으세요? 사람을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 빈곤과 이 무지와 가난의 수준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몇 사람들은 계속 돈을 국외로 빼돌려가지고 그 자기도 못 쓰고 자식도 못 쓰는 돈이에요. 그걸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일용할 양식의 나라를 꿈꾸어요. 이 꿈을 꾸면서부터 엄청나게 자유해집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나를 느껴보고 싶어요. 나를 피워보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길을 쓰고 이 긴장 이 삶이 이렇게 되었던 삶이 이완이 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자연을 만나도 이완되고 조화롭기 시작하고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 모든 것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경에서 제가 찾은 답은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종교는 자기가 듣고 보고 배워갖고 자기가 뭐 예수 믿는다 뭐 이러고 돌아다니게. 그 자기가 다 만들었지 뭐 신앙. 문제는 자기가 만든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은 임재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하나 되면 진실하죠? 하나가 되죠? 예, 신뢰, 신실한 신뢰가 가능해요. 이건 세 가지 다 뭐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데 신앙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우린 다 이래 성경 읽으면 우리보다 못한 줄 알아요. 나도 종교인이지만 나는 저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100배 다한데 종교의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종교는 땅의 차원이니까. 상황을 두려워하지 하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번 주 말씀 만나기 멘트에도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악하고 어리석고 위선적이고 무지하고 겉으로는 대접을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경멸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삶을 사는지, 또 영원한 하나님의 기록 성경에 더럽고 추하고 천박하고 악하고 위선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나도 종교인이지만 나는 저렇지는 않다 생각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종교인의 100점 만점 받으셨어요. 인류 역사는 종교의 역사예요.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는. 그러나 성경은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타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이해도 사실 잘 안 가요.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니까. 왜 신앙은 불가능할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온 나가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말을 썼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 받음으로 시작돼요. Nothing else.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깨달았다 주님을 그런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은 절대로 시작될 수 없어요. 은혜 받음이에요. 은혜 받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곳에 들어가서 12절에서 20절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은 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21절을 잘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이 기독교는 은혜 그러면 공짜로 받는 건 줄 알아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를 설명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에 내가 붙들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없어지고 은혜가 나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세요, 여러분? 되게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은혜에 붙들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에고가 죽어야 돼요. 에고가 왕이냐 은혜가 왕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에고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은 에고는 계속 은혜를 폐합니다. 이게 종교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은혜를 주세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빚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기독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이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문제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독교인을 위해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인류를 품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배척해요. 종교의 그 거꾸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나 안 죽은 거 알아. 그러나 주님은 너를 품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너도 죽었어. 우리가 안 죽는데 죽었다는 걸 먼저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총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를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의지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내 가슴에 품어라. 이 말씀을 품을 때 피어나는 것이 꿈이 피어납니다. 힘과 능이 아니라 꿈꾸는 가슴.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하시고 모두가 함께 나누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나는 나로 아름다워지고 너는 너로 존귀해지는, 이것은 조직이나 어떤 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가슴이 열리고 꿈이 피어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1800년이 넘게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야 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서 깨어진 가슴에 임하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종교생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바라다 못해 바람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면 매일 몇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실이냐고? 정말 하늘 꿈을 꾸느냐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습니다. 아파하면서 때로는 좌절하면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 육신을 벗을 때 받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꿈을 우리 손잡고 함께 꾸십시다. 더 이상 혈육의 배설물에 우리의 생애를 들이지 마십시다.